오늘 요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그 일은 믿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부터 42절까지 오늘 10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솥을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해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해탈이란 말은 속세적인 어떤 그런 삶을 벗어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는 걸 이제 해탈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면 뭐가 되죠? 신이 되는 거죠. 뭐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면 동물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의미로 동물이 되려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건 모든 종교에서는 결국 신의 자리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신이 되는 과정을 열반에 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자끼리는 서로 인사할 때도 성불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열반에 들고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서 신의 영역으로 갑시다. 그런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 기독교도 역시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이거를 성불이다, 뭐 해탈이다, 뭐 열반이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표현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자리를 벗어난 것을 죄라고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만 독특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그걸 위해서 하는데 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경건 생활하고 막 이러는데 기독교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죄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기독교도 마치 그런 거를 해야지 열반에 들고 해탈을 할 수 있고 기독교적 어떤 그런 이룸의 자리로 간다라고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일관적으로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엄밀히 따지면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선악과 요리법이에요. 모든 종교는 선악과 요리법, 어떻게 해야 선악과를 맛있게 따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모든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도 이런 열반에 들기 위해서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공부하고 뭔가를 해내면 그 또한 선악과 잘 따먹는 법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꼴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은 죄가 되고 또 인간이 어떤 형상이나 우상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거기에도 뭔가를 자꾸 부여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열반은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해탈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해탈은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돼라는 게 기독교식 해탈인데 자꾸 우리는 종교적 해탈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위에 서야지 뭔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남보다 더 성공하고 잘 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잘못된 인식을 우리 기독교에서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오히려 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높은 곳에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런 모습들이, 종교적 열심들이 전부 하나님이 보실 땐 죄라는 거죠.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우린 그걸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찬양하고 완전히 예배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이 기독교식 열반입니다. 열반에 이루시기 바라요. 그런데 인간들의 속성상 죄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죄 안 좋아합니까? 죄가 좋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신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제 죄인데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을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받들어 줄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을까라는 죄의 자리가 우리는 늘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표현받고 싶어하고 또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속성이 인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결국 죄의 자리라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것, 오죽하면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겠어요. 신내림을 받으면 뭐죠? 내가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도 그렇게 걸잖아요. 갓 신내림 받은 뭐 무슨 무당, 갓 신내림. 신선하다는 거예요. 신내림 받은 이게 신선하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종교 이야기할 것도 없이 기독교 역시 종교로 본다면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마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이게 뭐예요?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신적 영역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는 거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정말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신이 됐어요. 본인이 신이 됐어. 모든 이단들의 그 수장들, 그 사람들을 보면 본인들이 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다 신의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포장하는 거죠. 인간의 모습을 자꾸 감추고 이렇게 막 안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저를 깎아내리는 설교는 안 해요. 일부러 다 빼요. 편집해요. 저도 편집하잖아요. 편집해요. 포장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 또한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우상숭배. 그래서 범죄를 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그들 역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죄였다는 것을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을 만들고 그럴듯한 예배를 만들어서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과 접신하려는 것,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과 접신하려는 것, 이게 기독교식 무당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거룩한 것 같잖아요. 주님 우리가 모였사오니 이제
하나님 여기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뭔가 거룩한 것 같고 이게 뭐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 놓으신 거예요. 이미 모아 놓으셨고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식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기도를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증거하는 동안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을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남 정죄하기 바빠 막. 너 이거 틀렸고 너 저거 틀렸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이해하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에서 바른 사고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 정죄하는 그 목적으로 써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운운하는 건 기독교식 무당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내가 만든 사상, 내가 만든 교회, 내가 만든 신학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가면 결국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적 영역임을 증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옳다. 내가 말한 게 진리고 내가 말한 것만 바른 복음이다. 라는 식으로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자기가 이루어낸 모든 신학이나 모든 것은 다 잘못된 오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만 옳다라고 계속 우기다 보면 결국 뭐가 되냐면 문선명이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되고요. 자기만 옳다. 여기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주맘 교회만 옳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도 옳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찾지 못할 뿐이지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있다고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디에나 있어요. 잘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 나만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주장하는 성경 해석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신천지로 가는 지름길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은 성령 안 받았으니까 나만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해석하는 건 다 옳다라고 하면 결국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성령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거죠. 지금은 선지자가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 없습니다. 아직도 신사도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전부 이단이에요. 뭐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아직도 사도가 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은 특정 개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임하여 졌고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막 선지자라고 아직도 저한테 그런 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메일 보내서 자기가 선지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너는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안 그러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식의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뭐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지자가 지금도 있으면 성경은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 뭐하러 봐요? 그분의 말만 들어야죠. 그럼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특별한 존재임을 자꾸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상 숭배죠. 바로 이런 인간의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 안에 다 들어있는 범신론적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이라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레위기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염두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여러분 당황되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아니,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 같고 요한이 잠깐 깜빡 졸아가지고 잘못 쓴 건 아닐까. 지금 서론에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죄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신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틀렸고 제 말이 맞죠? 아닌가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신이라뇨. 그건 죄인데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아마 어떤 분들은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말 실수를 하셨나 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신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시편 82편을 인용하여서 설명하신 듯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81편 1절하고 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렇죠? 시편에 분명히 인간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들의 모임 가운데. 아니,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6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 부분을 인용하신 건데, 그러나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신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백성들 중에,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영원히 살죠. 구원받는 거니까 영원히 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요, 말씀을 받지 못하잖아요. 복음을 받지 못하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 삶은 죄송하지만 개, 돼지의 삶보다 못한 삶이에요. 잘 이해가 되세요? 좀 센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인간은 개,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거기로 간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자라는 표현. 예수님이 많이 쓰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인자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그래서 인자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인데, 이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고, 본질은 인간의 얼굴을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스겔인데, 에스겔에도 하나님이 인자야라고 부르시거든요. 이름을 안 부르세요.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부르고 인자야라고 불러요. 에스겔에서 찾아보면 수십 번이 나와요. 인자야, 인자야. 그럼 에스겔에게 말하는 인자라는 호칭의 뜻은 뭐예요? 야, 이 인간아. 야, 인간아. 너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런 뜻입니까? 그냥 호칭입니까? 야, 인간아. 물론 그런 호칭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전체적인 게 다 그런 맥락으로 가야 되지만, 에스겔을 부를 때만 인자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 에스겔이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인자야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인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에스겔이 인자라는 호칭을 받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적 호칭입니다. 그냥 야 인간아 이게 아니라 선지자적 호칭. 이 부분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돼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도 예수님은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 영역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호칭이 다니엘에게 전달해 주는데 다니엘에게도 당연히 호칭이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7절을 보면 인자의 목소리로 말씀을 받아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인자라는 호칭을 다니엘에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렇죠? 다니엘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간.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형상을 가진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 요게 인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다. 요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는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겸손한 표현이죠. 예수님으로서는. 에스겔이 하는 인자는 겸손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는 표현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인자, 에스겔의 경우도 에스겔이 전하는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전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 다니엘이 전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걸 인자라고 구약에서도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들의 손에서 나오는 글, 모든 것이 성경이 되는 것이고 그 책은 하나님이 곧 특별 계시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본질, 복음의 본질이 뭐죠? 계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전하는 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에스겔서 막 읽잖아요. 에스겔서 굉장히 길잖아요. 48장까지인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막 환상을 보고 막 예루살렘 무너지고 막 파수꾼이 나오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읽고 나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 인자들이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신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석가모니가 그랬대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태어나자마자 막 몇 발자국 걸어가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이 없다면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돼지나 다름이 없어요. 오히려 그보다 못한 거예요. 그냥 죽어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즉 죽어마땅한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적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구속사적 의미의 굉장한 복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마땅한 자가 천국에 가요. 이걸 신적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칭하였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천국은 하나님만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만 가실 수 있는 곳. 어디 죄인된 우리가, 더러운 우리가 천국에 가요. 근데 천국에 데려간대요, 우리를. 이 신이 된 거죠. 오늘 밤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칼 들고 사람을 위협해서 돈이나 뜯는 그런 강도가 천국에 갑니까? 이건 신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신적 영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마땅한 자가 선지자가 되는 것, 이 또한 신이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에스겔과 다니엘에게도 복음의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는 것, 이보다 더한 신적 영역이 어디 있어요? 신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의 자리에 있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82편이 그 얘기거든요. 판결하는 제사장들의 신적 영역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판결하는 것은 신적 영역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는 표현을 시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질책하기 위해서 끌어다가 사용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말합니다. 굉장하죠? 저와 여러분이 쓰레기 같은 피조물이 쓰레기 같으니까 죄송한데 사실이잖아요. 그런 피조물이 복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요. 내 가족에게 전하고 내 친구에게 전하고 내 지인들에게 전해요. 이보다 더 큰 신적 영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끄럽긴 하죠. 오직 제가 그릇이 못나서 부끄러워요. 못 전하겠어요. 아직도 칼이 무뎌요. 잘 안 돼요. 그런데요, 그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전달받는 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파수꾼 이야기가 뭐냐면 정당성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정당성. 그러니까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막 나팔을 불고 적들이 나타났다 하고 소리를 쳐야 되잖아요. 소리를 쳐고 나서 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졌어. 우리 성이 다 함락됐어. 그래도 파수꾼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 없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막 졸고 있다가 적군이 온 거 모르고 말을 안 했어. 그랬을 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팀이 이겼든 졌든 결과와 상관없이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전달할 그럴 마음의 의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좀 두렵긴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인자라는 말, 너를 신이라 말씀해 주신 그 말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를 끌어안쳐 주신다라는 은혜.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그런데 마누라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인간들이잖아요. 마누라가 인간들이잖아요. 그럼 이걸 신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적 신적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신적 개념은 말은 똑같은데 둘 다 우리가 신과 같이 되는 건데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니까 인간은 본인들이 신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신의 자리로 갈 텐데,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로 갈 텐데, 가만히 있어도 복음만 이해하고 그 사랑만 깨달아도 신부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을 텐데,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과 같이 겸상을 하면서 왕자의 자리로 또 아내의 자리로 겸상을 할 수 있는 존재, 신적 영역과 같은 레벨로 가게 되는데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힘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사랑해 주시고 알아서 품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창녀를 찾으러 온 예수 그리스도. 사창가에 자기 아내를 찾으러 온 예수 그리스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손 잡고 끌려가면 나는 이제 창녀가 아니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건데 뭘 그렇게 막 떠들어. 그 사창가에 앉아가지고 다른 여자들하고 막 떠들어. 내가 사실은 내 신분이 이런 신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내가 와이프라니까 막 이러면서 자기의 신적 영역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동일한 말씀이지만 전혀 다른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즉 피조물인 인간도 말씀을 받으면 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들도 복음을 받으면 목사가 되잖아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너희가 판단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물며 인간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신이라 불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가지고 니들이 지금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요 얘기를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시편 82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이것.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오, 진짜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성경 달달달 외우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신이라 불렀다라고 하면 금방 알아요. 유대인들은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시편에 그 말씀이 맞아 있었지 라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발이 먼저 나가야죠. 요걸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남편한테 할 말이 없게 막 다다다다 가잖아요. 그러면 손발이 나가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으면 폭력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말이 없어버리면 이 손발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냥 막 던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막 던지는 것 같죠. 설교 복음 전하는데 막 던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래서 저도 막 던지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이게 연구와 자료를 참고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저보러 설교 막 던진다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주일 성수도 막 던지고 11조도 막 던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던진다고 하는데 잘 이해해 보시면 굉장히 논리적인 말씀들이에요. 성경이. 제 얘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고 성경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여요.
예,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념 없이 뭐 할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인데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고 A부를 받아야 이 명색이 있고 그래서 공부를 죽어라 했더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성경은 막 던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그 신학적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우선은 이제 삼위일체가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35절에 보면 성경의 권위를 말씀하세요. 율법은 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36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독론적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 그리고 37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표현도 하시고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 일은 믿으라잖아요. 원래는 이게 저기 카페에 처음 올릴 때는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바꿨어요. 그 일은 믿으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은 믿으라.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그 일이에요. 그 일, 아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으라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 바로 나와야죠. 십자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 굉장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아도 좋은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아도 좋은데.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나 믿어라 한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이상한 소리 같지 않아요? 막말로 이건 개 풀 뜯어먹는 소리도 아니고 예수님 자기를 믿으라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었어? 근데 자기 믿지 말래요. 자기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아도 좋은데 그 일은 믿으라.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어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일은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외치고 주여를 부르고 주여를 막 100창씩 하고 우리 교회는 뭐 주여 1창 정도밖에 안 해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 전사님 이 찬양인도 하고 이제 같이 합심기도 할 때 조용히라는 멘트를 하시잖아요. 그 왜 하는 거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 뭐예요? 막 이렇게 외쳐요. 주여를 외치고 예수님을 불러요. 그런데 그 일을 안 믿어버리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본문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굉장한 말씀이죠. 그 일, 하나님의 일 도대체 뭔가. 그 일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예요. 그래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제 땅을 주고 이제 포도원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소출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보내는 종들 족족 다 두들겨 패서 돌려보내잖아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 그리고 때려 죽여요. 농부를. 요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게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고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맞아 죽는 그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도 돼. 나는 안 믿어도 되는데 그 일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안 믿어도 돼. 나는 안 믿어는 뭐예요? 떡 먹고 배부른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건 안 믿어도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은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떡 먹고 배부른 것만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전부 그거 하잖아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전부 그거 하잖아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 없는 일을 우리가 교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도 좋은데 그 일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안 믿어요. 예수만 믿어요. 그 일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예수만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종교일 뿐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뒤에 십자가 있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떼도 돼요. 떼도 돼요. 근데 이거 해준 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 뿐이지, 이따 재직회 때 이거 거슬리면 말씀하세요. 예. 얼마든지 떼도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보혈의 피를 안 믿으며 보혈의 피가 없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우리 찬양했잖아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말로만 보혈을 지나요. 찬양만 보혈을 지나.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혈은 안 믿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만 믿어요. 오늘도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으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늘 본문에서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명확하죠. 예수님의 복음은 명확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지 말라고 한 말이 있었네. 나는 믿지 않아도 좋은데 그 일, 십자가의 그 일은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요, 우리 모든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빼먹으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냥. 성탄절 십자가 빠지잖아요. 그 우상숭배예요. 아니 산타크로스하고 예수님 생일하고 이 개념만 바뀌었지 십자가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길에서 캐롤을 부르고 신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이 기분하고 교회에 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성탄절에 그냥 집에서 배 깔고 누워서 TV 보시는 게 나은 거예요. 성탄절도 그렇고요. 부활절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연결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다 없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보혈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유대인들 앞에, 돌을 든 유대인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도 좋은데 앞으로 있을 그 일은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으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그걸 그냥 기적으로만 믿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표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적으로 믿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마귀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뭘 안 믿어요? 십자가를 안 믿어요.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본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병자를 고치는 걸 직접 봤고요. 별의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봤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거 믿은 거예요. 근데 뭘 안 믿었어요? 십자가 안 믿었어요. 아, 실패했구나. 우리 스승이 결국 실패했구나. 그걸 예수 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는 믿는데 보혈이 빠져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니 가룟 유다처럼 그 수준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갈수록 요한복음의 복음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지금 10장까지 이제 우리가 왔어요. 10장까지 왔는데 이제 전환점이에요. 이제 전환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6가지 표적을 이제 본 거거든요. 이제 가나안 혼인 잔치, 고관의 아들의 고침 사건, 38년 된 병자 고침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실로암 사건. 전부 기적을 기적으로만 믿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이 전환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표적으로 봐야 한다고 세기를 받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11장에 들어가면 마지막 표적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노골적인 십자가 표적을 보여주세요. 십자가 표적.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믿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죽음에서 승리하는 그것.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신 그 신적 영역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11장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눈물을 흘려요. 왜 흘릴까요? 십자가를 보신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단순히 친구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살려주실 건데 나사로 곧 살려주실 거잖아요. 근데 왜 울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로 인해서 죽는 그 무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이루어야 할 그 은혜를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슬퍼서 울지 않아요. 잘 이해해 보세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죽었어. 장례식장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죽어서 통곡하는 걸 봐. 별로 감흥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냐면 그와 함께 있었던 추억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하고 함께 지내고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추억 때문에 서럽게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와 쌓았던 그 기쁨의 순간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한 70 이상 돼야 이해하실 텐데. 단순히 우리 인간들은요, 슬퍼서 울지 않습니다. 기쁠 때, 환희에 찼을 때, 감동했을 때, 오히려 더 10배, 20배의 눈물이 흐르는 거지, 단순히 그냥 슬퍼서 우는 사람은 없어요. 추억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포도원 농부의 손에 죽은 그 예수님, 무기력하게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즉 영광 가운데 오시는 포도원 아들이 아니에요. 포도원 아들이 막 병사들을 이끌고 막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맞아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게 십자가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다윗의 아들이요, 막 다윗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임금된 모습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적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번성이나 번영을 가리키면 그거 다 가짜 기독교입니다. 물론 부자 되고 번성해지는 거 그거는 일반 은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 일반 은총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른 것에 감사하지 말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서 저한테 월급을 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 하세요. 요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모든 종교가 다 하는 거라는 거죠. 복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시상식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상을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막 정죄하죠. 저 복음도 모르는 인간. 그런 거에 감사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정죄하죠. 그런 정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일반 은총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을 받아도 감사하다. 그러면 그냥 일반 은총으로 감사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끝내면 돼요. 상을 못 받더라도 못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도 일반 은총에 감사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막 정죄해요. 그런데 그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기도회 모임 보면 막 간증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일반 은총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겨냈다. 그거예요. 일반 은총 감사하는구나. 그냥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구나. 그냥 넘어가면 돼요.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공기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걸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복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한 그 일은 믿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를 가지고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너희들은 왜 예수를 믿어? 십자가도 없으면서 이렇게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종교에나 일반 은총은 다 있어요. 무당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번성했어요. 그걸 뭐예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근데 교회도 똑같죠.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추수감사절에 배추 놓고 무 놓고 하나님께 풍년 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가르치면 그거는 종교고 기독교라는 종교고 그걸 뛰어넘어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수장절임을 말해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래요. 무조건.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래. 십자가를 계속 빼먹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잘됨만 간증하는 수준의 그런 모임 같은 거는 그냥 복음이 아닌 종교생활 그냥 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도 모든 이적들은 전부 너희들이 못 알아듣고 오해하니까 보여줄 필요가 없고 오직 표적은 요나의 표적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 볼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쵸? 다른 기적들은 볼 필요 없대요. 왜? 복음이 아니니까. 그것만 믿고 그것만 하려고 그러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표적은 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다윗의 왕으로만 믿고 싶어 해요. 왜 그래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서 그래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누가? 교회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수많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은총만 가리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좋은 날씨 주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
요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배워서 오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절에 가서 배워가지고 오시라고. 인간의 댐댐이 같은 거.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거 이상. 그 일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기력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민족적 영웅으로 믿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보니까 영웅이잖아요, 완전히. 그 문선명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막 종합운동장 같은 데서 이렇게 팍 등장을 하던데 막 이렇게 뭐 말을 탔나 하여튼 뭘 타고 막 등장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분을 왕으로 그거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저주받은 바다에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분. 그것도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나시는 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국 천사를 막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야 로마 이 새끼들을 나한테 그랬어? 전부 잡아들여! 그래서 잡아들여가지고 다 묶거나 의자에다가 로마 병사 다 묶거나 자 지금부터 내 팬티를 가져간 놈 찾는다? 어떤 놈이 내 팬티 가져갔어? 빨리 불어. 안 부르면 내가 한 사람에 한 명씩 내 이빨을 다 뽑아버릴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호통치시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작 몇 명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뭐 어떤 증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증거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천국 총사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 다 인질로 묶어놓고 막 내 팬티 찾으러 왔다고 막 이러는 예수님으로 믿는다는 거죠. 거기서 도망치셔야 돼요. 다윗의 왕으로 믿었던 그 예수님에게서 도망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떡 먹고 배부름을 주는 예수님에게서 도망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건 그냥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황금송아지고 예수라는 이름의 황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출애굽기 전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요, 막 던지지 않아요. 일관돼요. 굉장히 일관돼요. 제가 연구하면 할수록 이렇게 일관된 건 내가 처음이야. 무턱대고 예수 믿으라고 안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예수. 그래서 율법이 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 패한 것이 아니다. 다 지켜내시고 완성해내시는 그 예수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제가 율법이 폐지됐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바뀌었다. 완성되었다. 이런 표현은 하지만 율법은 완전 폐지되었으니까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살인해도 되고요. 도둑질해도 됩니다. 이렇게 막 살라고 설교한 적 없거든요, 저는. 그런데 매일 오는 거 보면 너는 왜 자꾸 율법이 다 폐지됐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는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할례가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유월절이 폐지되었다고 11조도 폐지되었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십자가로 완성됐다는 얘기를 했지 폐지됐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인가요? 본인들도 유월절 안 지키면서 본인들도 할례 안 지키면서 그렇잖아요. 따지고 들면은 할 말도 없는 것들이 본인들도 저기잖아요. 할례 안 받고 세례 받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11조가 연보로 바뀌었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네 교회는 11조가 없으면 사례비가 없겠네요? 그럼 자비량으로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아니요, 연보로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연보가 있어요. 그럼 연보가 뭐예요? 아니, 성경에, 신약 성경에 11번인가 나와요. 연보라는 단어만. 그럼 뭐 어떻게 알아야 되는 얘기야? 공부 좀 더 하셔야죠, 그럼. 응?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그게 정석인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조금만 찾아보면 그게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를 금방 알 텐데 볼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돈 없다고 망하나요? 돈이 없어서 망해요,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로 있는 교회는요,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그럼 돈이 예수님인 거죠. 돈이 예수님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했다면 그건 예수님이 망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돈이 없어서 망했다. 중앙교회도 망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에이씨, 나 못하겠어. 그래서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들으면 사실 이해가 될 텐데 그들의 귀와 눈은 이미 자기들이 배운 지식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엉뚱한 행위들로 그것을 자랑 삼고 싶은 거예요. 마치 황금 송아지를 조각해 놓고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야, 내가 다 이루었다. 황금 송아지를 열심히 조각해 놓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각해 놓고 내가 이루어낸 교회,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한 교회, 내가 헌금 내서 이룬 교회,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도 이렇게 서로 이제 사고팔고 하거든요. 교회도. 뭐 그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막 눈물 뿌려서 이룬 교회라고 이거는 값을 톡톡히 쳐줘야 된다고. 라는 식의 발상 자체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없이 무턱대고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종교적 열심일 뿐입니다.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하고 있었던 그 종교적 열심,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받죠? 열받으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주먹이 나오는 거죠.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니엘 기도 모임 보니까 뭐 코로나19 물러가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 제목도 나누더라고요. 근데 오미크론이 또 생겼어. 대체 기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응? 거리두기 4단계 또 들어간다고 나오잖아요. 원래 이게 위드 코로나라는 게 이제 코로나19를 독감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냥 숫자 헤아리는 건 이제 그만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이제 치료하는 걸로 가자. 너무 피해가 크다. 해서 한 게 위드 코로나잖아요. 근데 지금 5천 명 나왔어요. 충분히 예상했던 거예요. 정부가 그거 모를까요? 위드 코로나 가면 충분히 예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무서워요? 아니면 돌연변이 아닌 게 무서워요? 이게 과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돌연변이 그러면 왠지 더 무섭고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자가 새끼를 낳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자가 태어난 게 아니라 기형아가 태어났어. 사자인데 기형아가 태어났어. 여러분, 길을 가다가 건강한 사자를 만났을 때 무서워요? 아니면 기형아 사자를 만났을 때 무서워요? 건강한 사자가 무서운 거예요. 기형아 사자는 모습이 흉측하지만 걔는 이빨도 이상하게 생겼고
이게 악우의 힘도 없고 오히려 내가 이길 수도 있어요. 기형아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건강한 사자가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19가 계속 변이 되잖아요. 변이 되면 이게 퍼지는 이 전파 속도는 빠를진 모르지만 치명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기형아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코로나19를 물러가 달라고 이걸 기도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깨달을 때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해석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사자굴을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겨낼 힘과 이겨낼 능력을 은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한국교회가 민낯이 다 드러났죠, 지금 코로나19로.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잖아요. 대단한 대한민국이에요. 대단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예요. 아마 코로나 끝나면 기독교인들 한 절반은 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함, 복음에 대한 무지함을 이 시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물러가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벌써 12월 첫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올해는 틀렸구나. 올해는 틀렸으니 내년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구영신 때는 반드시 내가 제대로 된 말씀 카드를 뽑으리라. 그리고 내년 2022년은 축복의 날로 만들어 보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반죽이 끊이질 않는 그런 말씀을 내가 뽑으리라. 이런 사고로 예수를 믿으면 이게 전부 예수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40절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는데 세례 요한의 말, 세례 요한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한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막 회오리 바람을 만들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양반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증거하는 사람. 어떤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는 안 믿어도 그 일은 믿었더라. 요걸 확증하고 있는 말이에요. 물론 이게 완전 선명하게 드러난 건 아니에요. 일부러 요한은 이 부분을 첨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각됨을, 십자가의 은혜를 건드리고 가는 거예요. 건드리고 가는 거.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기죠. 유대인들은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혀 보지 않는데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 지금 이 본문상에서는 이미 죽은 거거든요.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세례 요한. 얼마나 허무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냥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바로 그냥 얼마나 무기력해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세례 요한, 그분의 증거를, 그분의 증언을 믿는 무리들이 있었더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요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주에는 이제 11장 가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 내가 살려주러 가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거기 가면 돌 맞아 죽을 텐데 왜 가세요? 예수님이 가야 된대요.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돌 맞아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죠.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 등극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일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